제가 요즘 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생각을 하면은 또는 믿음 생활이라고도 하고 그런 것을 생각하면 주로 이래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린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찬양을 한다든가 성경을 읽는다든가 또는 뭐 헌금을 한다든가 또는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이웃을 섬긴다든가 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 즉 지구를 만드신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그때는 아닌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말씀드릴 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이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이다. 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거쳐야 될 것 또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캐나다로 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저도 이제 캐나다로 오면서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을 떠나서 올 때는 아주 비장한 각오로 왔어요. 그 당시 제가 우리 아이가 5살이었었는데 그 아이를 데려오고 이 캐나다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고 저희가 진짜 여행 가방 5개를 끄고 왔어요. 제가 30살에 왔는데 그래서 내가 이곳에 와서 참 하나님을 잘 믿고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어쨌든 살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물론 겉으로는 제가 이곳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러 왔습니다만 근데 실상은 제가 신학을 별로 공부한 적이 없어요. 영어니까 물론 소통도 잘 안 됐고 그리고 살아가기가 바빴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바빴어요. 신학할 여유가 없었어요. 공부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목표는 뭐였냐면 F만 면하자. F만 면하고 빨리 졸업하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C나 D 받으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빨리 내가 이 과목을 채워서 졸업을 하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또는 학적으로 제가 공부를 한다든가 뭘 연구한다든가 그런 데 관심이 없었고 그럴 마음도 별로 없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저를 이곳에 보내지도 않았고 그렇다면 제가 한국말로 공부를 했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왜 보내셨을까 생각해 봤을 때 그러한 신앙의 삶으로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살면서 저는 살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것 그러한 신앙 또는 이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겪어가면서 배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 또는 그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다스릴 자신의 가족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성경을 제가 읽으면서 또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늘 관심이 그거였습니다. 실제 생활과 실제 삶과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 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저는 늘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땅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하나님께서 즉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자주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제게 꿈으로 그걸 알려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한 왕이 결혼하기 위해서 신부를 데리고 결혼잔치를 하는 길이었습니다. 멀리서 자신의 신부를 택해서 그 신부와 함께 결혼잔치를 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어느 마을을 지나게 되었죠. 그래서 그 마을에서 이제 하룻밤을 지내고 가야 되는데 그 밤에 그 신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신부가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고, 그래서 이 신랑은 굉장히 마음이 초조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감히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일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일, 벌어지면 안 되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왕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벽녘이 돼서 그 신부가 돌아왔어요. 신부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미 일은 벌어진 후였습니다. 그 신랑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질투심이요. 그 질투심으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그 마을을 전부 불태우고 그 모든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죽여야 되는데, 그만큼 진노가 일었는데 이 왕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냐하면 이 신부가 강제로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니었어요. 그 마을 사람만의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이 신부도 함께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이려고 하니까 이 신부도 같이 죽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 신랑은 자신이 이 신부를 버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너무나 그 질투심으로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났지만, 그런데 자신이 그 신부가 없는 그 후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이 더 어렵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자신의 분노를 가라앉혔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 갚는 것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 땅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어쨌든 이 신랑의 목적은, 이 왕의 목적은 뭐냐면, 그 신부를, 자신의 신부와 함께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의 왕궁에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살고 그 나라를 함께 다스려가는 것이 이 신부의, 신랑, 즉 왕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셔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다스릴 자로 우리를 택하시고 그렇게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은 엄마의 뱃속이라고 했습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자녀가 자라듯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자녀들을 지금 만들고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만드는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성령의 열매라. 성령. 우리가 맺는 열매도 있다 그랬습니다. 성도의 열매가 있어. 그것도 우리가 그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데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 맺어야 될 열매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맺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맺으신다 해서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우리와 관계없이 이걸 맺지 않으십니다. 성도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맺는다고 해서 우리의 힘만으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과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맺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게 성령의 열매고, 우리가 주관해서 맺는 게 성도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할 때는 이 열매예요. 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 땅에서는 이것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때로는 하찮게 보이고 별로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내게 확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장막이라고 하죠. 집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있는 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옵니다. 그때는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맺은 열매가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맺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그것을 많이 맺은 사람과 적게 맺은 사람의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정말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 목표가 뭐냐? 우리는 이것이 목표다. 이게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겠다. 내가 이 땅에서 하늘 아래 가져갈 수 있는 성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겠다라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맺은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이것을 많이 맺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이것을 맺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영이 잘 자란 사람들이고, 영이 강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매들은 우리가 그럼 이 설교를 듣는다고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집니다.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과 혼에 이 열매를 맺혀갑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온유에 대한 건데, 온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우리 성경에 몇 가지 구절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게 이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온유한 자를 복인다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이 땅에 우리가 땅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 그랬죠. 땅을 상속을 받는다. 상속.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땅을 상속으로 받는다. 그래서 이 온유한 자라는 얘기는 물론 이제 내가 많이 온유하면 땅을 많이 받고 온유한 정도가 적으면 땅을 적게 받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아니고 온유하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또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온유에 대한. 그게 뭐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이 누구라고 소개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라는 즉 온유한 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많이 닮은 걸 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 예수님을 닮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성품을 가진 자가 하늘나라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저희가 많이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지금 읽은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자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신이 어떻게 겸손해? 근데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분입니다. 그분은 겸손한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온유한 분이세요.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장면이 있는데 얘기한 장면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형태를 갖고 있는 그래서 그 앞을 지나간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물어보죠.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다. 이 모세 앞을 지났던 형상을 가지고 모세 앞을 지났던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하죠?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기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여호와다. 그래서 이제 구약을 여러분들 나중에 읽다 보면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이용해요. 시편에 보면 다윗도 그렇고 선지자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할 때는 이 구절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 구절을 이용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우리가 얼핏 보면은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신데 조금 뭔가 다른가? 아니요. 같은 하나님, 같은 하나님. 그래서 온유하다라는 말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겁니다. 온유한 성품이 어떤 성품을 말하냐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성품. 또 온유한 성품은 뭐냐면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말은 용서와 아주 관련이 많습니다. 그 주님은 뭐예요? 죄를 사유하시는 하나님, 사유라는 게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사유하기를 즐겨하는 하나님이다. 용서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누군가 죄를 지었을 때 벌을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죽이셨지만 누군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 돼서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란 뭐냐면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 내가 온유한 줄을 보려면 내게 그런 마음이 있는지를 보여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내가 잘 덮어주는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잘 지적하는가? 내가 노하기를 더디하는가? 화를 잘 내는가? 내가 용서를 잘 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내가 이것을 잘하면 나에게 온유한 성품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게 이런 것이 없으면 야, 나에게는 온유한 성품이 없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온유한 열매를, 성품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크게 자신에 대해서 겸손과 온유를 얘기해요. 그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노하기를 더디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20절. 자, 야고보서 1장 20절. 네, 저도 찾아볼게요. 히브리 다음입니다. 히브리 야고보 1장 20절. 자, 제가 이렇게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자, 우리가 예전 버전에는 뭐라고 많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자,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 비슷한 말로 에베소 4장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 죄송합니다. 이제 아까 근데 야고보서 20장 전에 19장도 중요한 여러분 안 펴졌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는 더디하시죠. 자, 여기에 노하기다도 나오고 뒤에 노하는 사람이라는 게 있어요. 똑같은 노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원어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은데 이건 정말 아주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스스로를 얘기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19절에 나오는 노하기를 더디한다 하면은 그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할 때 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해서 노하기를 더디해야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나오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 그거를 말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0절에 나오는 노하는 사람. 이때 노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냥 우리 표현으로 화내는 거예요. 화내는 거냐. 예. 뭐 노하는 거와 화내는 게 어떻게 다르냐?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끼리는 이렇게 단어
단어를 섞어서 사용하지만 이게 분명하게 다릅니다. 제가 좀 이따 이제 그걸 설명할 텐데. 그래서 19절에 나오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는 그것이고, 20절에 나온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화내는 거.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면 화내는 거, 짜증내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화를 내고 짜증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우리 34장, 에베소 4장. 비슷한 이제 화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노에 대한 나오는 게. 에베소 4장 26절. 자,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6절. 자, 에베소 4장 26절. 대략 380페이지 정도 그 근처입니다. 신약. 자,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자, 여기도 이제 화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우리가 예전에 뭐라고 나왔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그래서 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분은 뭐 한자고 노여움은 이제 우리 한글이죠. 근데 같은 말이긴 한데 그건 이제 딱 구분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쉬웠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같이 해놨으니까 같은 단어를 썼으니까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제가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한 의미를 여러분들 설명할 테니까. 자, 화를 내더라도 죄를 이때 화를 내는 건 뭐냐면 노하는 거. 아까 얘기한 야고보서 19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 노하기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더라도 노하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는 가지 마요. 즉 노하는 것, 우리가 화내는 것은 죄 아니에요. 근데 죄입니다. 화를 내는 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은 죄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상하죠? 왜 하나님은 노하잖아요. 비록 노하기를 더디하지만 노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어떻게 해요? 분노하시죠. 분노하십니다. 다른 이방 족속들을 향해서 분노하셔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는 분이야. 죄를 지을 수가 없네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은 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거.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럼 근데 우리는 화를 내면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이게 구분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때는 화를 내도 괜찮고 어떤 때는 화를 내. 똑같이 우리가 화라고 번역을 하면 어떤 때는 화를 내도 괜찮고 어떤 때는 화를 내면 안 되고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거는 괜찮고 어떤 것은 안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 비나스라는 사람 아시죠? 비나스가 왜 유명해졌냐면 이스라엘이 이방 족속과 서로 혼음을 했죠. 관계를 맺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과정에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누군가가 모함 여인인가요? 다른 이방 여인을 데려오는 장면이 나오죠. 그 장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관계를 맺은 거예요. 이때 비느하스가 화가 나서 거기를 따라 들어가서 칼로 두 사람을 한 번에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죄 아니야? 세상에 볼 때는 죄라고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죄가 아니에요. 나의 질투로 말미암아서 저가 질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하심에 대해서 저와 같이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는 노하기를 더디할 때 노하기라는 것과 우리가 성내는 것이, 화를 내는 것이, 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할 때 이 화는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비록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다 할지라도 다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노여움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무엇에 대한 반응이냐면 죄에 대한 반응이에요. 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이방인들이 죄를 범했을 때, 또는 우리의 누군가가 내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에 대해서 나오는 반응이 분노예요. 우리의 어떤 감정이라는 건 비슷하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 하나 이런 것 똑같은 노라고 하면 또는 화라고 하면 조금 달리 얘기하면 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화라고 합시다. 그냥 사람이 하는 거 화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하는 건 노하는다고 우리가 표현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분노는 뭐에 대해서 나오는 거냐면 죄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누군가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감정들 있죠. 이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노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화는 뭐예요? 화는요 전혀 반대입니다. 그러면 화는 어떤 것에 대한 반응이냐? 진리에 대한 반응, 진리에 대한 반응. 진리에 대해서 역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역으로 나타나는. 자, 제가 설교를 예를 들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의 톡 누가 찔리기도 하고 듣기 싫죠? 그래서 막 불만들이 터져 나오죠. 이런 것이 그냥 화라는 거예요. 화. 진리에 대해서 나오는 반응들. 누가 의로운 행동을 했을 때 내 안에서 나타나는 반응들, 안 좋은 반응들을 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화라는 것은 뭐냐면 죄라고 했죠. 죄라는 게 뭐냐면은 마귀를 죄라고 해요. 마귀 죄. 그래서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의로운 것에 대해 의로운 말이든 행동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반응하는 게 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정하기 어려워서 이 말을 이해하기 어려워도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누군가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똑같은 표현으로 화가 나는 그런 감정 또는 노가 일어나는 건 이건 의로운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에서 좋지 않게 얘기할 때 내게 막 화가 나죠. 그런 비슷한 감정들 의로운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을 때 죄를 범할 때 내게서 그러한 감정들 화가 나는 감정들 이게 하나님의 분노라는 거예요. 분노. 그 내게 그러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것이. 누가 죄를 짓는데도 내가 아무 감정이 없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허물을 덮어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 허물은 뭐 같아? 이때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은 이 허물은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번역할 때 허물이라고도 번역을 하죠. 이거 그냥 번역이에요. 그냥 번역일 뿐이고 이때 허물을 덮어준다고 할 때 이 허물은 죄는 절대 덮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덮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죄와는 반드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물을 우리가 이 부분들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것을 허물을 덮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스로를 갖춰서 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을 덮어준다 할 때 허물은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이때 허물은 뭐냐면 우리들의 또는 누군가의 연약한 모습들. 누가 믿음이 부족해요?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누가 좀 실수를 했어요? 덮어주는 겁니다. 누가 요리를 좀 맛없게 없어? 덮어주는 거예요. 이런 걸 허물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연약함, 뭐 일을 좀 잘 못해, 공부를 잘 못해, 이런 걸 우리 같이 축구하는데 축구를 못해,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 예. 이런 걸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은 그런 걸 말합니다. 나의 연약함들 또는 부족함들 또는 어떤 실수들 또는 잘 몰라서 하는 것들, 모르는 것들, 이런 것들은 죄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덮어줘야 돼요. 근데 누가 간음죄를 지었어?
누가 도둑질을 했어? 누가 막 화를 냈어? 이런 것들은 죄예요. 이런 것들은 덮어주는 거예요. 네. 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드러내는 겁니다. 죄는 드러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싸워야 돼요. 싸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시면 노하기를 더디한다라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이 뭐에 대해서 노한다고 했어요? 죄에 대해서 노한다고 그랬죠. 그때 죄를 범했음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더디한다는 말을 우리가 시간으로 보면 안 돼요. 누군가 죄를 범했으니까 좀 노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노하기는데 오늘 노를 할 걸 뭐 1시간 뒤에 한다든가 뭐 내일 한다든가 그런 시간의 관계가 아닙니다.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얘기는 용서에 관계예요. 용서. 죄는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죄는 덮어주는 게 아니고 죄는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합니다. 고백을 하고 또 그 죄와는 맞서 싸워야 돼요. 누가 죄를 범하고 있으면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죄는 누구라 했어요? 마귀라 그랬죠? 마귀와는 싸워요. 이게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 타협이 안 됩니다. 죄와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죄와는 싸워야 돼요. 그리고 죄는 드러내. 마귀의 특성이 뭐라 했어요? 항상 숨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죄는 드러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 쉽죠? 누군가 죄를 보면 그러면 많잖아 이렇게 알려야 되나? 그걸 막 지적을 해서 드러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갖죠. 그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저도 마찬가지로 내가 실제로 여러분들 실생활과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고. 자, 그럼 죄는 아까 드러내야 된다 했죠? 그리고 싸워야 돼요. 또 하나 할 게 있어요. 뭐냐면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 죄는 용서하는 거예요. 허물은 용서하는 게 죄가 아니니까 용서하는 게 그냥 덮어주는 거죠. 누가 잘못했으면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죄는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를 해야죠. 그런데 죄를 용서한다는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우리가 이해를 하세요. 죄를 용서한다는 게 그 죄 자체를 용서한다는 게 죄는 마귀라 그랬죠. 마귀는 용서하는 게 아니야. 죄는 용서하는 거야. 그럼 뭘 용서하냐?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거야. 사람이 연약하잖아요. 로마서 7장에 뭐라 그래요? 내가 원치 않는 걸 한다 그랬죠. 그러면 그것을 행하는 이가 이제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간음죄를 범했으면 이것을 행하는 게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받아내기가 정말 어렵죠? 왜냐하면 이 마귀라는 놈이 우리의 혼과 연합해서 마치 나처럼 가정을 해요. 우리가 광명의 천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마치 나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마치 나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귀신을 내어쫓을 때면 굉장히 이게 뭔가 고독하다든가 아쉬운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원래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에요. 이 악한 자가 떠나가면서 자기가 아쉬운 거예요. 자기가 오래 살았던 집을 놓고 떠나가야 돼요. 자기 것을 놓고 떠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아쉬운 감정이 마치 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용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마귀와 이 사람을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이게 분리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죄와 하나가 되면 용서할 수가 없어. 근데 그가 그것을 한 것이 그가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그가 오히려 불쌍해지는 거예요.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용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는 근거가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완전한 의지로 죄를 범했다.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마귀가 그런 거예요. 마귀가. 자신의 완전한 자유의지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 마귀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로마서 7장에서 나오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은 즉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그리고 내가 한 것을 한 법을 깨달았느니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무엇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라는 것을 발견했다 했습니다. 이것이 인류역사의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첫 번째 되는 발견이라죠. 가장 중요한 발견. 마귀가 우리 안에 숨었는데 바울이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도 몰랐어요. 그도 맨날 죄를 지으면 자기가 죄를 진지한 거예요. 그래서 늘 죄책감에 살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도 충만한데 왜 내가 죄를 지을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정말 크리스찬이 되는 사람들은 이러한 갈등이 내게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갈등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절망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발견을 한 거예요. 비로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하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그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비로소 자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두 가지 감정이 거기서 교제하죠. 이제 그가 그것을 알았다는, 그래서 굉장히 기쁘죠. 원인을 알았어요. 그래서 기쁜데 갑자기 그가 절망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내가 이제 내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를 짓는다는 걸 알았는데 그 원인을 알았는데 그 순간에 그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거든. 알면서도 죄를 지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없구나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장에 가서는 갑자기 바뀌죠.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 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바울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은 순간에 내가 무엇 악한 일, 죄를 범할 때 이것을 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다, 내 안에는 죄라는 것을 깨달음을 말미암아서 이제 비로소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 마귀와 싸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해도 되지. 나를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쪼갤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혼잣말,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자, 여러 가지 생각할 때 그게 내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생각에는 네 가지가 옵니다. 네 가지.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게 있습니다. 나의 영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나의 혼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이 영의 생각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니요, 내 생각, 내 영의 생각이에요. 내 영은 온전합니다. 그래서 내 영은 죄를 짓지 않아요. 지을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에 나온 대로입니다. 여러분들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안 믿겨지죠? 거기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나는 맨날 죄를 짓는데 왜 죄를 짓을 수 없다고 하지? 그것은 영을 말합니다. 영을. 내 영은 죄를 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은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의 성령이 마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악한 영과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내 영이 내 안에 있는 악한 영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 영이 내 영이라고 했습니다. 내 영. 내 안에 있는 악한 영과 내 영이 싸우는 거예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게 좋은 신앙이라고. 아니에요. 이러한 가정이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돼. 이러한 가정. 그러나 여기에 멈춰버리면 안 돼. 여기를 뛰어넘어가야 돼. 그래서 내 영이 진짜 싸워야 돼. 이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요. 싸워야 되는 영적인 전쟁. 자, 그래서 우리가 죄와 하나님과 같은 죄에 대한 분노와 또 내 안에 있는 악이 드러나는, 죄가 드러나는, 그로부터 나타난 나에게 드러나는 어떤 화내는 모습과는 분별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자녀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받는 반응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잘못했어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화가 나죠?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가 죄를 범했으니까.
분노가 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는 데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해결을 해야 돼, 해결을. 그래서 우리가 죄를 드러난다는 얘기는 우리가 누군가 범죄했을 때 그한테 일일이 죄를 지적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죠. 싸움이 일어나. 그래서 죄를 드러낸다는 건 누구한테 드러내면 하나님께 드러내. 하나님께. 내가 그 죄를 가지고 내 자녀의 죄, 내 남편의 죄, 내 아내의 죄, 나의 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 죄죠. 내가 그 사람과 맞서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도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다는 걸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모든 사람한테 잘하는 게 온유하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분노하시죠. 성경에 보면은 아주 분노하시죠. 죄에 대해서 분노. 내게 그러한 죄에 대한 분노가 없으면 나는 약한 거야. 나의 생명이 약한 거야. 죄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마치 내가 선한 것처럼 가장을 하는 거야. 그것이 마치 온유한 것처럼. 그러니까 부드러운 게 온유한 건 아니었는데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순한 게 온유한 건 아니에요. 온유는 두 가지가 나타나요. 죄에 대해서 내 안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죄를 범할 때 이게 정말 나에게 분노가 일어나요. 내 주변에 누군가 죄를 범할 때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요. 죄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요.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즉 죄가 아닌 허물에 대해서는 제가 덮어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아니고 너 이걸 못해 그게 아니고 그런 것들은 참 받아줘. 믿음이 연약한 사람 믿음대로 못해 받아주는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니고. 그래서 죄가 아닌 거에 대해서는 정말 부드러워야죠. 친절해야 됩니다. 선하게. 그러나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그 앞에서 우리가 직접 표현하지는 않을지라도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돼요. 때론 내가 그러한 죄를 지적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가 뭔가 잘못했을 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죄를 범했을 때 가서 내가 담대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자, 요한복음 읽고 제가 마칠 텐데요. 요한복음 8장 보겠습니다. 자, 어떤 게 온유한지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은행 중에 잡힌 여인 내내요. 주님의 온유하심이 나타나. 주님의 온유하심.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나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8장 1절.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올리브산이라는 게 감람산이라는 거예요. 예전 번역으로는 감람산. 감람요 이게 다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을쳐 부르니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가늠중에 잡힌 여인을 용서하시는 장면인데요. 저는 이제 이 구절을 이거를 보면서 항상 전에도 늘 의문이 뭐였냐면 11절이 의문이었어요. 11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참, 앞에는 좋은데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건 좋은데 뒤에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이걸 어떻게 해. 나도 못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하라 하셨으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상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이 여인도 그 뒤에 죄를 안 지었을까? 또 죄를 짓지 않았을까? 나에게 적용해 보면 내가 같은 죄를 매일 짓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늘 저한테 걸렸어요. 근데 주님이 왜 그냥 용서해 주시면 그냥 깔끔히 용서해 주시고 마시지 왜 이 얘기를 하셔갖고 내 마음에 늘 걸려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못할 것 같으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도 이걸 못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요게 이제 온유에 대한 명확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용서해 주셨어요? 죄를 범한 여인은 용서해 준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죄는 용서를 안 해요. 죄는.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게 아니고 또는 우리가 죄를 지으지 않을 만큼의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가 또 죄를 지으면 다시는 용서를 안 해도 그러한 얘기가 아니고 싸우라는 얘기예요. 그냥 용서해줬으니까 내가 뭐 괜찮네. 이렇게 내가 살아도 되겠구나. 이 정도는 주님이 그냥 용서해 주시는구나. 내가 다음에 와도 또 용서해 주겠지. 주님이 뭐라 해서 70번에 7번째 언제 들어오면 용서해 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 가면 용서해 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혹은 내가 죽기 전에 바로 그냥 회개하면 되지. 그때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내가 지금은 내 원하는 좀 편하게 살다가 즐겁게 살다가 내가 나중에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용서를 구해.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죄는 죄인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죄를 안 지을 만큼의 능력은 안 되지만 우리가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이길 만큼의 능력이 안 돼요. 죄는 마귀라 그랬죠? 그 마귀를 이길 그 능력이 안 되지만 우리가 싸우라는 거예요. 싸워. 어느 때까지요?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생명을 다해서 싸우라는 겁니다. 끝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어느 때든지 이미 용서를 다 하셨어요. 그러나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싸우라.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맞습니다. 주님이 온유하신 분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와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죄에 대해서 듣기를 싫어합니다. 마귀에 대해서 듣기를 싫어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된 원인이 뭐였어요? 마귀 때문이잖아요. 마귀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나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표가 뭐예요? 먹고 사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범죄함으로 그 결과로 따라오는 거잖아요.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마귀로부터. 뭐 아담이 잡은 마귀로부터. 그걸 이게 능력이 안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러한 고난을 가하며 어렵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일 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이건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죄 지은 사람을 쫓아가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법의 근간이 근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싸워야 됩니다. 내가 자꾸 죄를 멀리하면 멀리한다는 얘기가 둔해지면 내가 죄를 짓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죄를 구분을 못해요. 반대로 이거는 뭐와 같으냐면 옷을 빠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회개하는 것이 죄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과 이제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매일 죄에 대해서 해요. 죄.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 왜냐면 내가 회개할 죄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아니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요 평생을. 내가 매일마다 하나님 어떻게 이것들을 다 해요. 내가 이거를 씻으려고 보니까 여기도 더럽고 여기도 더럽고 더러운 게 너무나 많은 거야. 너무나 힘들어. 마음이 너무나 힘든 거야. 그래서 처음은 너무나 힘들어. 그런데 그렇게 하루하루 씻다 보면 씻어 가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게요 그렇게 많아 보이던 것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더럽던 옷이 조금씩 깨끗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이제 뭔가 물만 튀면 더러운 게 튀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다른 것도 옷이 다 지저분하니까 뭐 좀 더 묻었다고 해서 특별히 드러날 게 없어요. 그래서 뭐가 죄인지도 몰라. 하나님 내가 오늘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곰히 생각을 해야 돼. 그런데 내가 옷이 점차 깨끗해지면요 그 다음에 아주 작은 먼지만 탁 묻어도 알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깨끗해지고 나니까 다시 더러워지고 싶지가 않아요. 이 깨끗한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금만 먼지만 묻어도 바로 털어버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싫지가 않아요. 내가 뭔가 더러운 게 묻었나? 빨리 찾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가 죄를 하나씩 해가 죄가 내게 쌓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꾸 내 앞에 장애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내가 가는 길에 자꾸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거예요. 자꾸 방해물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을 방해하는 거예요. 내 삶에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뭔가 일이 풀리지 않고 사람들의 관계가 자꾸 엉키고 편하지가 않고 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자꾸 오는지 왜 일들이 이렇게 자꾸 해결이 안 되는지 왜 내가 이렇게 자꾸 아픈지 내 주변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지 이건 다 죄로 있는 결과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이러한 것들이 마귀가 이러한 장애물들을 계속 넣는 거예요. 내가 죄를 하나씩 해결한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씩 이러한 장애물을 걷어내는 거예요. 걷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물이 수없이 많을 때는 몇 개 걷어내봐야 결국은 티가 안 나요. 그러니까 뭔가 해결했다 해서 뭔가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 그런데 이 장애물들이 점차 없어지면요. 그 다음에는 장애물 하나만 생겨도 탁 티가 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조금만 잠만 자도 잠을 잘 자도 좋았는데 이제 내가 잠을 아주 평안하게 자고 나니까 제가 그럽니다. 제가 마음에 이렇게 전에는 이 생각이라든가 뭘로 아주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힘들고 살아가면서 하루 종일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 속에서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고민이 되고 힘들어. 나를 힘들게 하는. 근데 내가 지금 생각을 없애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런 죄들을 하나씩 걷어내고 앞에 장애물들이 살아나니까 저를 괴롭히는 게 없어져요. 진짜 평강합니다. 평강해. 예.
내가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나? 그런 때가 있어. 그때 내가 뭘로 고민했지? 그때 내가 뭐가 힘들었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니까 내가 뭔가 조금 하나만 뭔가 이상한 게 들어오면 이제는 탁 티가 난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이 마귀가 틈을 탔나 보다. 제가 알면 빨리 해결을 하고 끝을 내고 모르면 바로 하나님 되죠. 하나님 제가 이상한데 뭐가?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너가 이걸 잘못했다. 그러면 빨리 해결하면 돼. 빨리 해결하면 돼.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씻는 거예요. 처음에는 티가 안 나지만 자꾸 씻으면요 정말 깨끗해져. 완벽할 수는 없지만 깨끗해져. 그러면 좋아요. 비유로 오시지만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삶이.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져. 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이가 호요로져야지?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바뀌는 건 삶이. 그 뒤에는 회개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더러울 때 이 씻어내는 게 어려운데 깨끗한 가운데서 몇 개를 씻어내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쉬워져요. 그러면서 더 씻기를 원해요. 내가 회개 안 한 죄가 있을까? 내가 어렸을 때 혹시 뭐 잘못했는데 내가 회개 자꾸 또 생각이 나. 이게 어려운 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덮어줘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죄는 미워하고 그러나 그 사람은 용서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죄는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나서부터 합니다. 다른 사람 찾지 말고 내 안에부터서 내 안에 죄가 있다 반드시 없애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싸워야 됩니다.